오늘도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세 가지 과정,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계를 우리는 통과해 갑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칭의예요. 칭의. 따라합시다. 칭의. 이건 이미 우리는 칭의의 단계를 통과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예, 구원받으셨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건 나의 노력과 행위,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건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끝인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가? 구원받았으면 바로 그냥 천국까지 직행인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반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이제 그 반응,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지요. 이걸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이 단계를,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어려움,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칭의를 통과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싸워나가요. 한 주도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계속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싸웠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었을 거고 어떤 공격이 있었을 거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이건 천국의 단계죠. 이제 내 생명이 다했을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핵심이기도 한데 이걸 한번 읽었었어요. 한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쭉 마지막 16장까지 이 내용이 계속 이제 나오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셨어요.
지난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칭의를 통과한 구원받은 당신은 누구 소속입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는 당신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 겁니까? 이거 결단하십시오. 자, 15절을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6장 1절, 2절 내용이 좀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 좀 깊이는 달라요. 자,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이제 칭의,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 율법을 말해요. 우리는 그 율법, 말씀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 없고 또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건 아니지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십계명도 율법이니까 전혀 지킬 필요 없고, 우리가 율법이니까 11조 생활할 필요 없고 봉사할 필요 없고 예배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다 율법 구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거라는 이 이야기냐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씀과 어떤 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15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죄 짓고 그냥 율법 어기고 구약 말씀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모든 죄를 지어도 하나님 금방 용서해 주실 건데 뭘 어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도 한번 선포합시다. 자기 자신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만 성화의 조건은 말씀이에요. 성화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나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에는 그 법, 이게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우리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 게 없어요. 율법은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미 우리는
그 율법을, 말씀을 넘어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롭다함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자꾸 거리적거려, 내 삶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짐과 올무 같은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말씀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말씀이 자꾸 거리적거리는 거야. 어떤 장애물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내가 달라져요. 그 말씀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데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은 은혜예요. 그 말씀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 말씀이 너무 달아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행복의 비밀을 발견해요. 내 삶이 풍성해질 이유도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디서 기쁨을 얻어야 될지, 이 모든 게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감사하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 받은 이후에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관점, 태도가 달라졌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똑같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인이. 이게 이제 16절에서 22절의 쭉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제 16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두 주인을, 또 그 주인을 따르는 두 종을 계속 대비해 나갑니다. 16절에 보면 죄의 종과 순종의 종, 17절, 18절에는 죄의 종과 의의 종, 20절, 21절, 22절에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계속 이제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 두 종, 그 종이면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 두 주인, 두 종을 이제 대비해 나가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어차피 모든 우리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어차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여기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예요. 자, 두 주인을 섬기게,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긴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두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주인의 종으로. 그래서 16절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계속 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죄의 주인에게 자신을 바칩니다. 죄의 주인에게 자신을 바치니까 그 죄의 주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결국 절망과 죽음이 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주인을 섬길 때, 그 죄의 주인의 종으로 살 때, 그 죄가 나를 통제하고 질질 끌고 가요. 그 죄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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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 주란 주인 주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걸 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의 종의 결과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3번째 강해에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고유 권한 잊으셨나요? 아니셨나요? 샬롬의 복, 그 다음에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특권, 고유 권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며 사는 것,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승리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내가 누려가지만 내 끝, 마지막, 의의 종의 마지막은 바로 영생과 천국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죄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의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죄. 그게 괴롭다, 나는 오라 곤고하다. 늘 내 안에 이 죄와 의가 계속 싸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다고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죄는 아예 그냥 하나님 싹둑 잘라서 나하고 관계없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늘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약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방심하면 한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주인이 확 바뀌어버려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길 원하는데 어느 순간 느슨해지고 무너지면 이 죄의 주인이 와서 나를 탁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에 이건 뭐지? 어느 순간에 거기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저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이 대상을 물색하다가 느슨해지고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콱 물어간다는 거죠.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당신이 우는 사자에게 먹잇감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고 영화의 단계에 가게 하는 레일과 같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17절에 뭐라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검은 찌르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잖아요. 제가 전신갑주 말씀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면 꼭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의의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살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열매를 성화의 과정에 있는 내가 누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 모든 로마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로마의 문화가 너무 혼탁하고 혼란하고 죄의 유혹이 많고, 당신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맡겨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죄의 종과 의의 종, 의의 종은 뭐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오늘 본문에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비를 시켜요. 이 바울이 죄의 종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의의 종의 시작과 과정, 결과는 어떤 줄 아세요? 당신들 이것 알면 절대 죄의 종으로 못 삽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17절 이하에 계속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 매 순간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자꾸 속삭여요. 나의 종이 되어다오. 나의 종이 되어줄래? 자, 여러분, 이 죄의 종, 의의 종의 차이, 시작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죄의 종, 의의 종의 이 시작,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과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조금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바울이 감사하대요. 내가 칭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의 시작이 뭐였느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 후손은 죄인이에요. 죄인. 네. 태어나 보니 죄인이에요. 기분 나쁘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신분제도, 뭐 양반과 이 또 천민 계급을 나누어요. 태어나 보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민이 되어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의 시작, 그러니까 그걸 시작 부분을 한번 당신은 알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작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그렇지만 당신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회심,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 17절 하반절에서 18절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원죄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이 출발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우리 구원받았는데, 자,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어요. 어떤 이 시작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단계. 그러면 우리가 이 회심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처음 의의 종이 시작이 됐는가? 자, 이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한번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거듭남, 회심의 단계를 아까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17절. 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의의 종이 되었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이제 이 의의 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교훈의 본을 받는다. 처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교훈의 본을 받는다. 여기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처음에 뭘 받게 되냐면 이 말씀을 받아요. 이 교훈의 본을 받아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받는다.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교훈의 본, 말씀을 들어요. 이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생겨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이 거듭남의 단계로, 이제 회심의 단계로 출발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뭔가 뉘우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교훈의 본이 마음에 어떤 찔림과 충격과 감동을 주게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도덕적 교훈 정도로, 상식, 지혜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단계예요. 마음으로 받는다. 이 마음의 변화예요. 자꾸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 뻥치지 마 그랬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적의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도 예전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이 과정을 우리는 겪어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아까 순종하여 그랬단 말이죠. 이 순종,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희한하게 끊어지고 돌아서고 멀리하게 돼요.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한 입덧이 시작이 돼요.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 이제는 싫어져요. 이게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시작 단계에서, 자, 우리가 죄로, 원죄의 시작은 그거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의의 종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의 종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글에서 읽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 날 일본 한 교회에 이제 초청받아서 설교를 이 선교사님이 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있는데, 아니 특별 찬양 순서에 이제 남자 3명이 남성 중창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야쿠자들이었어요. 이 3명이 큰 체구이며 걸어 나오는 자세, 라운드 티, 팔과 목에 문신, 너무 위압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는데 눈을 뜨면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이제 험상궂고 그러니까. 찬양을 한 후에 그 3명 중에 한 명이 잠깐 간증을 하겠다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두 야쿠자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3사람 모두의 아내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였을 때 3명 다 이 새끼손가락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부인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 야쿠자의 어떤 중간 단계까지 이렇게 어렵게 올라갔고, 뭐 부인의 말이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았고 폭행도 가하고, 나중에 그 부인들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중보 기도와 또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아까 여러분 회심의 단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들의 삶은 눈 뜨고 가면서 하면 죄 짓는 일이야.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간증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매일 죄를 짓고 교회 가기 반복하다가 이 갈등이 너무 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이들은 야쿠자 두목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야쿠자 두목이 피식 웃더래요. 그럼 내버려뒀대요. 지속적으로 가서 그 두목에게 우리는 이 조직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야쿠자 두목이 칼을 그들 앞에 탁 꽂더니 손가락을 자르라고. 3명이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이제 그 조직에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지금 여러분, 내가 잘라내야 될 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과정이었어요. 과정.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은 과정이 또 달라요. 시작 단계에서는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버렸는데 과정이 달라요. 19절을 한번 좀 봅시다.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르다, 거룩함에 이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이 이르다라고 하는 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칭의를 통과하면 거룩함이 딱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의라고 하는 것도 계속 어떤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불법에 도달하고 이 과정. 자,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커지고 이게 자라나요. 이걸 죄의 성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계속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죄가 조그만했을 때는 내가 그냥 툭툭 쳐내고 뭐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이 죄는 성장해요. 이르러 불법과 부정에 막 도달하는 데까지 커지면 결국은 나는 그 죄의 한거불능이에요. 그냥 이제 내가 힘이 없어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놈이 너무 커져 있으니까 그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망이다.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요. 거듭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의도, 우리의 믿음도 계속 자라가요. 죄도 자라가고 믿음도 계속 커져가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믿음이 커져가면 우리는 그 믿음에 순종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 인생이 의의 종인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 믿음이 커지길 원하고 자라길 원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19절 그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종, 의의 종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나를 어디에 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불법의 죄의 종에게 내주면 이건 나의 자유의지예요. 내주고 안 내주고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다가 나를 내줄 건가? 누구에게 내줄 건가? 부정과 불법과 죄에 내주면 죄의 종이 이제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고 커져가니까 의에게 내주면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이 더 커져서 나를 통제해가고.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 순간, 매주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를 누구에게 내줄 건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 앞에서, 불법과 불의의 유혹 앞에서, 원수 앞에서, 분노와 미움 앞에서 나를 누구에게 내어줄 건가? 하나님인가? 사단 마귀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건 매주 매 순간의 고민이에요. 나를 누구에게 내줄 건가? 요즘 지금 중동 이 전쟁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어제 우리 레바논 교민 97명이 다행히 이제 돌아왔어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우리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도 5명이 어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 들어가는 선교사한테 거기 아직 남아있는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은 이것보다 영적으로 더 위험한 곳이니 늘 조심해라. 아니, 자기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이 더 위험하다. 영적으로 더 언탁하고 유혹이 많고, 내가 너 종 삼고 싶어. 죄가 사치와 향락과 음란이 내가 너 종으로 좀 부리고 싶다. 매 순간 이런 갈등,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바로 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은 매 순간 속삭여요. 나의 종이 되어다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주의 종으로 내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버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결과. 그러면 시작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뀌었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늘 이제 어떤 유혹에 시달려요. 내가 누구의 종으로 나를 내줄 건가, 이 고민을 우리는 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종의 결과는 어떤 것이고 의의 종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죄의 종의 결과에 대해서 20절, 2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당신 예수 믿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죄에 넘어질 때 당신이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갔을 때 당신 자유로웠습니까? 네, 자유로웠겠죠. 내 마음대로 막 사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가져다 준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열매가 뭐였나요?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실패, 사망. 당신이 예를 들어서 마약, 야 자유롭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유롭고 싶어서 뭔가 내 마음대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마약의 종이 돼버리죠. 그 종이 되는 순간에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죄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자유가 아니라 당신을 결국 종으로 질질 끌고 가서 당신을 사망의 웅덩이에 밀어쳐 넣는 것, 이게 죄의 주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의 종의 결과에 대해서 22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의 종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이 죄는 할부든 일시불이든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릅니다. 의의 종,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의 종으로 성화의 과정에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려 나 놀러 가는데, 아니 그렇게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 왜 하는데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게.
아니, 교회 가면 자꾸 뭘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그 부담스럽지 않아? 왜 그러는데? 죄의 종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속에 진짜 어떤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이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이길 원하는 거예요. 매이면 자유로워져. 매일수록, 주께 매일수록 자유로워져.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